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큰 비는 아니지만 비가 내려서 봄을 재촉했는데 출래불사춘이란 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출래불사춘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그 단비가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도 또 회복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또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기도 한데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상기하며 그리고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죠. 그 첫째가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악한 자들이 바라게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 표현이 좀 과합니다. 네, 세 번째 주의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비록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그런 영화로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그게 이상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가치 기준이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자, 기독교를 박해했던 선봉했었던 이 사울이 길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인도 아래에 천국에 끌려 올라가죠. 그곳에서 그 천국을 보고 나서 그야말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본 천국을 정말 유대인들에게 특히 전하게 되는데 네, 이런 그의 핵심과 복음의 증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타격을 주죠. 자, 이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울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이 사울을 본격적으로 탄압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 그리고 천국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핍박이 도를 넘어서 아예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자, 이 바람에 사울은요 부득이하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22절을 보면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또 그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열리게 됐죠, 그들이.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당황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언어를 보면은요, 정신적인 혼동 또는 섞임,
당황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사울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정신적인 혼란이 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혼란이 오고 혼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반대죠. 그 복음을 배척하고 유대교 교리를 고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들은요, 지금 두 가지 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길과 복음이 아닌 다른 길,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그들은 뭘 택합니까? 바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그들이 미련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에 세상에서 함께 지냈던, 함께 세상에서 속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나아가서 그들이 떠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핍박은 사실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닌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먹는 거 다 먹고 마시고 놀 거 다 놀고, 아마 그래서 그들이 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마 핍박이 또는 조롱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교권이나 이슬람권, 특히 북한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기독교와 이 국민들을 분리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동이 되다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하질 않나. 그죠? 또 이 교회는 예배 드리냐고, 이 코로나 난리인데 예배 드리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될까? 왜 교회에 대해서 거부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요, 이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단에 예속되어져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악을 하겠지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의 종으로 세상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말 아주 숨가쁜 그런 전투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사생결단의 그 각오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쪽 저쪽에 다 속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속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어느 쪽이든 한쪽을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으면 적군이 되는 것이고 내 편에 있으면 아군이 되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아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속하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양다리가 불가능해요. 성경은 중립지대, 회색지대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걸 견디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그걸 견뎌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를 싫어하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캐스천 마크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해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세상이 너희를 다른 종자로 보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고난과 핍박, 미워함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부터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아니, 그냥 핑계거리를 찾아서라도 안 나오려고 하니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왜 받는다고요?
저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과 똑같으면 핍박할 이유가 없죠. 아니, 예배 드리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잘 따른다면, 예배를 안 드린다면 교회 현판에다가 달걀을 맞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지하 무덤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갈 일도 없을 겁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잔치 자리에 찾아다니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장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든 세상의 편이 되든 어느 편이든 한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셔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겠죠.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신을 섬기든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해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라우디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정말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 악한 자들이 봐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좀 썼는데요. 좀 쓰고 보니까 좀 거시기하다 그래요. 그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이 변심해서 핍박자 해서 전도자가 되었죠. 자,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디를 지켰다? 성문을 지켰다. 왜냐하면 그 다메섹 성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가려면 성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성문만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사울을 광줄에 담아가지고 성벽을 통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신을 시켜주네요. 자, 성문만 굳게 지키면은 사울을 잡을 줄로 알았더니 아니 이게 엉뚱한 방법으로 도망하는 것을 저들이 막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의 그 악랄한 그 계교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사울은 이제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이 악한 계획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게 불가능할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게?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전도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잡혀서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면 절대로 그것을 변경하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수포가 된다? 그게 그냥 없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당신이 그 전능하신다는 그분께서 그 계획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면 계획한 이상 그 누구라도 아무리 사악하고 간교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막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번 계획하시면 그걸 중간에 포기하거나 절대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변개란 말이 변경이란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돼요.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한 거, 성경에 한번 그분이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안심하고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왕 아시죠?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막 어마어마한 숫자로 떼거리로 그냥 막 메뚜기처럼 몰려오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기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네요. 근데 저주를 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그때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바뀌는데 그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만이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지가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그것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볼 때 악인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도 안 믿고 아주 그냥 개팍하고 어떻게 저런 종자가 다 있냐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상사나 이런 갈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인간성 더럽네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승진하고 잘 되네. 막 주식도 잘 되고 막 땅 사면 막 팍팍 뛰고 이러네. 이런 걸 보면 막 속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속 안 상하는구나. 그래요. 맞아요. 원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성령으로 뭐 변화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절대
절대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국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어느 때인지 그 때가 문제지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임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사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쪼그라들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안 풀리고 답답하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또한 이것 또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잠언 20장 24장 1절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자, 악인이 잘 나가고 잘 풀리면요 막 돈이 많고 권력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 파리들이 꼬이겠죠. 한 마리 파리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고한 학이 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얘네들 아작을 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어. 나 믿고 고고한 한 마리 학이 돼. 거기에 주변에서 들끓는 파리가 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진리를 따라서 정의 가운데 정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의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24절 25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금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 계획이란 형제들이 사울을 강줄에 담아서 밧줄로 매가지고 성벽 밑으로 내리죠.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자, 사울이 이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그리 큰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이 길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한두 번이. 심지어 굶주린 사자 그 우리 속에 사울을 집어넣는 그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존한 이유, 죽음의 이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몇 점이라고요? 100점. 예, 100점이에요. 무조건.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지금 사울이 사명을 다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안 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극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예요. 믿으시는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부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들,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가는 부분들, 이거 뭐에 다? 사명이잖아요. 이거 목사님만, 전사님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시작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초신자도 다 사명자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명자가 할 일을 마칠 때까지는, 다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 선지 사도도 일찍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하고 세례 요한도 순교당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거 보면 꼭 그렇고 그런 것 같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죄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그게 사명이에요. 고난 당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요, 베드로가 말이죠, 말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거기에 암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암시대로 베드로가 죽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베드로의 순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순교는 개죽음이죠. 죄송한 말씀, 좀 강한 표현이지만 순교는 개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당하면 안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은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만약에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이라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또는 가난하고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분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리빙스턴이 이런 신념 때문에 아프리카의 오지를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되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으로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